다음 주는 한 해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풍성한 결실을 우리 마음에 담아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권속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날 드리는 우리 추수감사절 유래는 이러합니다. 1620년 9월 16일 102명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의 배를 타고 65일간의 항해 끝에서 1620년 12월 20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도착을 합니다. 이들은 겨울 추위와 사투를 벌이고 낯선 땅에서 한 해 농사를 짓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사람도 인명 44명이 죽습니다. 1621년 10월에 추수를 마친 후 하나님의 명령하신 수장절을 지켜나가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 그래서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에서 11월 셋째 주일 하다 보니까 교회력에 의하면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은 많이 좀 늦은 감이 있다. 추수하고 오곡백과 거둬들이고 추수하고 그때 되면 집집마다 예전이면 김장들도 다 끝났고 또 준비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좀 많이 좀 늦은 감이 있다 해서 어느 교회는 추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석을 맞춰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도 합니다만 그건 너무 좀 이른 듯하고 11월 첫째 주 한 2주 앞당겨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일 우리는 한 해를 돌이키면서 한 해를 모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날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다음 주일을 그렇게 지키게 되어지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절기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보길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감사 노트를 써가면서 한다면 좋은 공부가 되는데 사람들은 공부하면 또 이렇게 좀 많이 또 싫어하는데 공부는 집에서 좋은 시간에 10분, 20분 정도만 내셔도 충분합니다. 교회당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믿음의 지평을 좀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요, 한 주간 살면서 또 한 달을 보내면서 1년을 돌이켜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려움 이 일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더 많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이런 순기능적인 것이 더 많았는데 우리 아픈 기능, 힘든 기능, 어려운 부분들 이것만 기억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며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말을 합니다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사가 있고 불평이 땅에 묻어져 있는데 어느 것을 고구마를 캐는 것처럼 무엇을 캐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평을 캐내느냐 아니면 감사를 캐내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보화를 캐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훌륭한 영적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생활화되어지고 우리가요 이런 절기가 없었다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그냥 정신 그냥 긴장 하고 그냥 앉지 이러다 보니까 감사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하고 이 시점에서 딱 감사를 우리에게 제시하니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게 하시고 감사의 렌즈로 감사의 안경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옆에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 좋은 집사님, 권사님, 좋은 집사님 우리 좋은 교우들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내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신 큰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마인드로, 감사의 안경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많아요. 감사할 게 많아요. 옛날 고종 황제는 자기 몸에 한 가닥 실오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 짜는 여인의 노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끼 먹을 밥을 먹거든 매양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인 올리버 크로멜은 이렇게 식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이는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가졌기에 주님께 감사 올립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함께 식사하면서 식욕도 있고 먹을 것이 있은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소화를 잘 시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을 깨닫고 기쁘게 살게 하신 것은 더욱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으니 우리는 이 시점에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이 만 개가 있은들 뭘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넘친다는 말은 가득 차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를 넘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사가 많아요. 우리 순기능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봐요. 이상한 이 렌즈로 보지 말고요. 말도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 생활 한 달, 두 달 하신 거 아니잖아요. 1년, 2년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정도 이상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감사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동기가 뭐냐라는 오늘 말씀 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주로 받았어요. 우리가요 감사절 앞두고 우리 감사 기도, 감사 제목들을 10가지 적어보십시오. 100가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에게 한 해 동안 건강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해 기도 제목들 응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나열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나열 속에 있지만 우리가요 당연병에 들어가가지고 넘어가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주로 받아주셨으니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주로 받은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나열한다고 해서 10가지, 100가지 적는다고 해서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을 빠뜨려 버린다면 감사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동기가 빠져버린 셈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은 것이 감사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만 같이,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이 함부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를 돌이켜보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았으니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나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신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게 되시면 그가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뭐가 어디 많겠습니까? 공고한 삶을 살았죠.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언제나 감사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감사가요, 바울 사도 편지 속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는 거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환경을,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우리는 옥중서시며, 즉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어요. 어디 감옥?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옥중소신했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도는 감사가 넘쳤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2장에도 그랬고 2장 다음 장이 몇 장이죠? 3장. 몇 장이요? 3장. 한번 보시자고요. 3장 15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가 얘기하기를 감사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자기도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한번 더 보세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매절마다 절절마다 그는 고백하기를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자신도 감사가 충만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감사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동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하십시오. 아니,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바울이 뭐가 그렇게, 아니 그 환경이, 여러분 사람이요, 구치소가 있고 감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구분을 짓더라고요. 감옥이 언도받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는 뭐 톡 털어서 뭐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구분을 짓는데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요. 어쨌든 거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나오신 분이 얘기가 1년 살았는데 1년이 마치 10년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가 없고 속박 있고 하루에 한 번 면회 오는데, 자기가 불필요한 사람이면 한 번 면회인데 아무나 면회할 수 없고 또 거절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뭐가 감사가 그렇게 막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면 불평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평 원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거리가 많으면 많았었지 불평거리가 많은 건 사실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좋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게 발전이 있고 건강이 유익하고 더욱더 활력소를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나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지면 말미암아 조금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은혜, 밥 잘 먹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원해서가,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고 밤새 며칠간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해가지고 예수 믿어진 것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어진 우리들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무슨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겠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아니에요. 그 바울 사도는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였어요. 노력하고 바울 사도도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길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가 확 변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 만나는 경로는 각기 다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주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지옥 형벌 면치 못하게 되어졌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감사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되어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10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막 건강하고 힘있고 축구장 경기장에서 축구 선수하고 한판 시합을 뛸 수 있는 건강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무엇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내가 주님 닮아갈 수 있었다는 것, 주님 배워갈 수 있었다는 것, 주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었다는 것,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에 대하여 우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일에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해야 한다고요? 행하자. 주로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셨는지를 우리의 롤 모델이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 닮기 원하고 그분 배우기 원하고 정말로 성화 구원을 이루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성화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언제나 그분의 감사는 우리가 배우고 싶어하는 그분,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오병이어 무슨 말입니까? 자,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여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어. 그 사람 그때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5,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고 그 시대의 숫자가 많은 숫자였습니다.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대요. 기적 아니에요? 예,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비로소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믿음의 표현을 했는데 감사했다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섰습니다. 예수님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예수님의 감사의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행적 후에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면서 선행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물론 후 감사도 그것도 잊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 닮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행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면서 선행적 감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감사를 드린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난 안 될게, 난 어렵게, 난 망할게, 난 실패할게, 이렇게 해서 살아가지고 뭐 잘 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넘치도록 주실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줄 거야.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렇게 설명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해야지. 7절 말씀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너무 적어가지고 감사하자라고 한다면 뭐 감사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매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신 것을 믿었고 앞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 생활을 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생활을 합니까? 옥중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나게 하시나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흔히 편안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게 잘 되어지면 우리 아이가 인류대, 서울대 합격하면 뭐 어떻게 되면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대부분 감옥에 있었으며 일생 그의 핍박과 환난과 공고의 생활, 곤고 생활로 점철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풍성한 감사 생활을 하였는데도 놀란 감사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하나님께서 매사의 생활에 필요한 영적, 육적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 간증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까지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굶고 배고프고 춥고 뭐 그렇게 지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고 또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나라에서 밥도 주고 식사도 하게 하고 어저께 그저께인가 저 뭐 어떤 여기 마포 복지관에서 저를 만나자고 나를 만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을 만나서 우리 장로님을 만나셔도 될 텐데 꼭 나를 만나자고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내에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그 복지관은 저 위에 있는데 그 위에 있다 보니까 발굴을 못합니다.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 발굴하면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뭐가 도와줘야 될지 이 시대는요 너무 시대가 좋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뭘 도와주면 좋겠어 하고 찾아다니는 복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살게 해주시고 적절하게 앞으로 계속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왔던 그 바울 사도의 그 시대의 환경하고 이 시대의 환경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간증이기도 하고 나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썰 것을 채워주시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안 된다, 어렵다, 뭐 망한다, 싫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걸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 구절을 외우세요.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과 물질의 외형적인 것만 보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이렇게 병들고 몸이 괴로운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또 사업이 잘 되어서 혹은 흑자를 내게 되면 감사를 드릴 수 있지만 사업이 그만 부진하고 부도 위기 있는데 손해를 봤는데 무슨 감사를 하게 있느냐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십시오. 몸이 건강해서 혹이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살 수 있다는 것,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넘치게 하는 것이 넘치게 하는 감사가 되어질 것인가? 성경에 모본 샘플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자고요.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이 세 곳에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지역에 마지막 주간을 보내실 때 베다니아에 나는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름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몸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를 지켜본 제자들이 아이고 저렇게 비싼 것을 돈 낭비한다,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으면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았습니다.
그 고가품입니다. 1년 연봉 정도 됩니다. 제자들 눈에는 이 향유를 머리에 붓는 낭비라고 봤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합니다. 뜻밖의 일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축복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일을 널리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는 이 기억되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도대체 왜 이런 비싼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었습니까? 얼마 전에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핍박이 와서 도망 피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싶었는데 감사의 기회를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감사함을 넘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넘치게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는요, 그 넘치게 감사한다는 말은 깊은 감사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거칠게 감사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땡큐, 뭐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있고요, 정말 감사 가하는 가운데 형식적인 인사치레 감사가 아니라 마음 깊이 감사를 깨달을 때 깊은 감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의 깊은 감사 깨달았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동행해 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깊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 감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감사를 하고 싶었는데 놓쳤습니다. 마리아는 깊은 감사를 느꼈지만 당장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되었는데 그 깊은 감사를 잊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감사를 기억하고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그냥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왜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람이 잘 잊어버립니다. 물론 잊어버려야 살지요. 그런데 많은 좋은 은혜를 받은 은혜 자꾸 잊어버리고 힘든 일만 기억하고 혹 씻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면 감사가 참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25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또 25년 마무리를 지을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선행적인 감사도 드리며 기억을 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때 놓친 감사가 많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이거는 1년을 모아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1년 모아드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분에 넘치게 마리아는 표현했습니다. 최고의 보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게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2025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도 우리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자꾸 놓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범사에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감사하십시오. 귀로 듣는 것마다 감사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십시오. 무슨 생각이 떠오든지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감사가 자꾸 생성됩니다. 불평하십시오. 그럼 불평거리가 자꾸 생성되어질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감사가 많아져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봐도 이 속에서 감사할 것이 뭔가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찾으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을 넘치게 생활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잊었던 감사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으니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행적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고 드려지는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 감사가 충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